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하박국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왜 악이 판치도록 그냥 두실까?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까? 궁금하고 의아할 때가 있죠. 성경에도 이런 불만을 하나님께 터뜨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박국서를 보면서 그의 불평 섞인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의, 폭력, 못된 행동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그는 BC 600년 즈음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은 아시리아 제국이 주름잡고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그들에게 정복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시대는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강국이 등장할 텐데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직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장악하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머지않아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남유다도 정복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하박국도 그 무렵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글인데 흥미로운 진행과 변화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워렌 위얼스비는 하박국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From Worry to Worship, 염려에서 예배로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꽤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박국서를 From Fear to Faith,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From worry to worship 아니면 from fear to faith, 이게 하박국이 보여주는 진행과 변화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에 대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경험하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술술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고 이해하기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씨름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면서 읽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권합니다. 읽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만 아니라 좀 더 쉽게 번역된, 요즘 번역된 다른 성경들이나 영어 성경들 비교해서 읽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박국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이건 예언서 앞부분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2절부터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냅니다. 2절,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불평이고 부르짖음이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하박국은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그 고민과 그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씨름하는 문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민을 혼자 씨름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뭘 하시려는 건가요, 여기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아주 심각했고, 그래서 그의 기도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기도를 좀 전에 읽은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거기에 담겨 있지요. 하나는 How long? 언제까지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다른 하나는 Why?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 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힘들어하는 이유죠.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높고 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분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사건에서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아팠죠. 그래서 그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어요.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걸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머무시던 곳에 일부러 이틀을 더 계시고 나중에 떠나십니다.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후였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똑같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 두 자매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고치셨을 텐데.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마음을 꺼내놓는 거죠. 왜 늦게 오셨어요? 내 오라버니가 죽도록 왜 지금에야 오셨어요? 표현은 굉장히 공손하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제기한 불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 스토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팠을 때 일부러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가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죠. 살리실 계획. 마르다와 마리아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보복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뢰,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행보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이나 안셀무스가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접근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죠. 먼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다 보면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중요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범주 너머에 계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한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이 그것을 돕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지금까지 가진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와 성경 읽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상식과 범주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을 할 때, 좀 더 넓고 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멋있는 말로
신앙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1장 앞부분에서의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그의 관심은 아직 그가 처한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제대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섭섭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고민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하박국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당장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우는 좀 더 깊은 단계의 기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초점 맞추는 기도의 단계로 기도가 성숙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하박국을 읽으면서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놓은 후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연습.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집중하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배우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박국서 전체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사실은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궁금함을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대답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있기보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면, 그걸 깨닫게 되면 더 깊은, 더 넓은 새로운 시각으로 나의 상황을 보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그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렌즈를 통하여 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응답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평안이,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몇 년 꽤 됐죠. 이 사람은 분명히 큐티 오래 한 정말 깊은
신앙의 안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잘은 몰라요, 누가 했는지. 그런데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황폐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과 내 주변만 살피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일을 보겠네. 전에는 안 보이던, 그래서 불평만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초점 맞추니까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어가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하나님의 통치력 안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내 삶이 이어질 때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 하나님의 임재에,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면 문제 한가운데서도,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궁금했던 게 답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 곁에, 내 앞에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평으로 시작된 하박국서가 놀라운 찬양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음에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직 상황은 안 달라졌고 아직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직 찾지 못했으나, 그러나 내 앞에, 내 안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모든 게 달라져 보입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걸 노래한 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평안인 거예요. 이 변화를 하박국이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변화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문제를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지 다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붙잡고 계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이 시간 온 마음으로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시 그분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세요. 그분께 초점 맞춰보세요.